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우리 자신을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또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은혜의 삶을,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가장 원천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믿음으로 오늘도 지니면서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삶의 주체자가 되는 것처럼 살지 않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어제에 이어서 한 절, 로마서 1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어제에 이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본래 복음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은 오히려 대다수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의외의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어제 돌아보았습니다. 복음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약속을 로마서 9장 10장에서 하나님의 의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되어 왔다는 점이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진리의 사항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행한 사람은 이것들로 살리라고 한 레위기 18장 5절을 들어 모세가 율법의 의에 대하여, 즉 율법의 의로움과 그 요구의 정당함, 그리고 의에 대하여 생명으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모세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들어 알립니다. 사실은 놀라운 이 진술입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성육신과 부활과 연결지어 인용함으로써 부패한 성품을 지닌 죄인으로서 꿈도 꿀 수 없는 거룩한 계명, 자기 스스로는 접근조차도
그러니 그것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거룩한 계명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에요. 심히 가까워 행할 수 있게 된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의 곧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보인 반응에 대하여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4절 이하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선지자 요엘, 그 요엘의 인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어떤 인물에 대하여 꼭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줄 확신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함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또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또한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나 저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라는 이 일련의 반문들은 이런 뜻으로 던지는 물음들이라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 얻을 줄 확신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함을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반문들로 그 내용들을 제시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며, 이런 믿음은 주의 구원에 대하여 알리는 복음을 듣고서야 가능하며,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며, 전하는 일은 보내심을 받고서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반문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전하는 일도 보내심을 받고서야 가능하다. 그 전하는 내용이 복음, 곧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내심을 받아야 가능한 전함이다. 이런 반문에 이어 좋은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한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곳곳을 찾아다니며 높은 언덕에서 외쳐 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필 때에 이 일들이 앞에서 이제 그 구약의 시점에서 그 앞으로 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고 예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그 구약 그 시대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서 믿고서 그 메시아를 부르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이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는 만큼,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진술을 해나가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는 만큼 나는 못 들었으니, 나는 듣지 못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곳곳에 전해지나 결과는 예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음이라고 한 이 말씀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기록을 인용한 이 말씀은 복음을 듣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의외의 반응에 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와 같이 저항하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만큼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적인 들음, 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들음 이상의 그 듣는 것이 필요함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여러 날 동안 나눠왔었죠.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사실이나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외부적인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들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이런 동력적인 말씀의 역사 없이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없이는 들음은 그저 외부적인 들음으로 그칠 뿐 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그러한 동력적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들음은 그저 듣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람의 소리, 무슨 사람의 견해, 예. 무슨 세상의 이야기. 예. 예. 제가 직접 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워 침뱉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큰 교회입니다. 그 목회자가 직접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스갯소리를,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근데 이제 그 반응이 또 본인이 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혹. 그러면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왜 그 재미난 얘기 안 들려줍니까? 내가 내일 직장 가가지고 그 재미난 얘기 또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앉아서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닌, 진리 아닌 것들로 이 강단을 어지럽혀 온 일이 저 역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 그에 대한 전체적인 면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핵심적인 그 답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나눈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이 들음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동력적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대부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불신앙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아뢰는 이사야의 반문을 들어 해명한 다음에 변명할 소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불신앙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되 저희는 처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내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내내 증거받아 왔기 때문이다.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고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지금도 온 인류에게 밤낮 없이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식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시편 19편을 인용하여 바울은 일깨우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나갔으며 그 말들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노라는 변명으로도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일깨우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로 나라가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며 지각 없는 나라에 대하여 분이 여기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담대히 이르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졌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방에게 자신이 발견되고 알려졌다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의 완악한 성품과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성품에 대하여 증거해 오셨으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전적 타락,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럴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부패함에 대하여서도 처음부터 증거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도 특히 신명기를 중점으로 우리가 여러 날 살펴온 내용이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의 완악한 성품과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성품에 대하여 증거해 오셨으며 그럼에도 패역하고 신실치 못한 행사를 그치거나 고치지 않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불러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신 일,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신 일을 들어서 저희의 완연한 허물을 도저히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뚜렷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결, 그런 그 맥락, 그런 문맥 속에서 1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이런 질문이 충분히 이런 질문이 마땅히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도 바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사 저희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이 기가 막힌 이 참담한 실패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의 율법을 추구하면서도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지, 왜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의 율법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였는지 설명하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열심히 자신의 무지를 해결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이게 실상이에요. 실체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 이들은 특별했음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남는 거는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것이라고 내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버리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에도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였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음에도 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는가?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해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말씀 곧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 복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 말씀의 역사는. 그래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고 할 때 교회는 믿음으로니라는 이 진리를 보수하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듣지 못했노라, 우리는 알지 못했노라 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통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알지 못했다, 들었어도 우리는 몰랐으니까 난 몰랐다, 이런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패한 성품과 죄악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알리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찾아 부르신 것이 비록 외부적인 들음으로 그치고 말았다고 해도 여전히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알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 못 깨닫는다. 왜? 너희의 부패한 성품, 아담 이후에 너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그 타락의 실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을 두고 불신앙과 죄악과 허물이 완연하여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을 뜻하는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과 허물이 완연하여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처지를 놓고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완전히 포기하신 것을 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역사라고 해야 할 것인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그 역사는 완전히 실패하여 망하여 버렸는가?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 역사는 무효화되어 무의미하게 되었는가? 그 효력과 의미를 잃어버렸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판단에 대하여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바울 자신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인이며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요. 자기가 지금 그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인의 유대인의 한 신뢰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됨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정도를 넘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인으로서 지금의 유대인처럼, 아니 저들보다 더 극렬하게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으나, 누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였던 자였으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분, 스데반, 그분이 바울 발밑에서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하였던 자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부르사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세우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자신의 생애, 그의 생애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표본 내지 신뢰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뜻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생애 거의 후반부의 기록,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살인자였었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무지해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했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무지한 가운데 행했던 것이다. 그런 자기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무슨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지금 우리가 이성으로 사람의 지각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세움을 입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될 난데, 바울도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건 구원받아서는 안 될 종자예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긍휼을 입은 실상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기는 단지 그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졌느냐? 예. 그렇지 않다. 나 바울이 그 증인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내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복음을 받은 자 아니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된 것 아니냐. 나아가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세움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결과,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내가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기록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자로 이렇게 세움받기까지 했다고. 그러나 내 실상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예. 이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열매인 거죠. 지금 이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셨느냐, 완전히 버리셨느냐?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사람들의 판단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버려졌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보여야 마땅한 이 현실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코 단순치 않음을,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이렇게 속하게 된, 지체가 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결코 단순치 않음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또 알아가도 그 깊이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양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은 것처럼 여겼던 적도 오랜 시간이었고,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내게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로 여기기도 했었던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을 우리가 입었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 죄인된 어쩌면 원형인 유대인들의 이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긍휼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인도함 받은 이 은혜 확인하게 해주시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로 엎드려 머리 숙이는 그런 자세로 자기를 신뢰하는 어떠한 부분도 용납하지 않고 오늘도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병상에 있을지라도, 비록 큰 어떤 환난에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의뢰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며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스스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확증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산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